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22장에 오늘 이제 23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인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길로 간 왕이 딱 3명 있었다 그랬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요시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잘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려고, 즉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시야가 그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가 참 그래도 정직하게 행함으로 해서 그 퇴락한 전을 이제 수리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율법책을 이제 발견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율법책을 읽고 참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바로하지 못한 모든 죄를 생각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선지 홀다에게 그걸 이제 물어봤는데, 잠깐 그 말씀도 보면 19절에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름이 아니라 정말 므낫세 이전부터 그랬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그 진노가 이제 임박했는데, 그래도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이 그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족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회개하는 그 요시야 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겠다는 거죠. 원래는 벌써 이미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깨닫고 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참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개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요시야가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요시야가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참 이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왕이었구나. 그죠? 그 앞에서는 그런 왕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물론 잘했지만 요시야만큼 하지 못했어요. 요시야가 이 성경 이 율법책을 찾았다고 한 거 보니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그 율법을 등사해서 늘 가까이 그걸 두고서 보고 읽고 가리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혁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23장 말씀을 보면 1절에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께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의 전환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그 말씀을 율법책을 찾아서 이제 다 백성들을 모은 것입니다. 모든 장로들도 부르고 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물론 노소하고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 잘 것 없이 다 이제 앞에 이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환에서 발견한, 자 여기 보면은 앞에서는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여기선 언약책이라고 이렇게 좀 의미를 바꿨어요. 율법책을 이제 언약책. 이건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좀 더 이렇게 단계가 올라간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율법은 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이 언약책은 좀 의미가 더 크죠. 하나님의 그 약속. 이걸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고 무리에게 들리게 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요시아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것,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이 믿음은 이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뭘 듣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데서 이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없이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물론 되지만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읽는 게 복 있는 자예요. 읽는 거. 그리고 듣는 자, 이거는 읽는 것도 물론 복이 되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말씀을 듣는다. 이거 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 이게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지키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이 온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읽어줘야 되겠다. 이 사경회를 한 겁니다. 사경회를 한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복이 되는데 아무리 말씀이 뭐 있어도 그걸 듣지 못하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한 다음에 3절에 왕이 대 위에 서서, 이 대는 이제 그 성전에 보면 이제 기둥인데 거기 이제 사열대 앞에 이제 서서 온 백성들이 앞에 이제 있는 거죠. 거기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이 말씀을 읽히게 하고 그러면서 이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왕과 함께 그 언약을 쫓기로 이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언약을 세울 때에도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전인을 가리켜요.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 말입니다. 4절에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참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러한 우상들이 가득했을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이 제사장들, 이 버금이란 말은 이제 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의 명에서 바알과 아세라, 아주 대표적인 이제 우상이죠. 같이 있는 거예요.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신. 같이.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이걸 위해서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 자, 이 기드론 밭에서 불사른 것은 이 앞에서도 이 열왕기상 이 5장에 보면은 이제 그 기드론 시내가에 그 우상의 재를 이제 버린 적이 있어요. 그 장소가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처분했던 곳인 것 같아요. 거기다 다 불사르고, 그런데 이 죄를 이 베델로 가져간 겁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아브라함 때부터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곳입니다. 특별히 베델은 거기가 야곱이 이제 밧담 아람으로 갈 때 거기서 이제 돌베개 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 베델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이었던 그 곳인데, 그 베델이 이제는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더럽혀진 그곳에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섬겼던 그 우상의 제들을 이제 거기 가져가게 한 겁니다. 이 본보기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이 우상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죄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벌써 오래됐어요. 앞에 왕들이, 선왕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의 그 산당 얘기했잖아요. 이 산당이
이 산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 어떤 제단을 쌓던 곳인데 거기 이제 원래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어요. 다 그런 곳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짓기 전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도 이제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산당이 그런 곳이었지만 그래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또 그런 산당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그곳에서 우상에게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이제 분향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이제 이런 자들을 다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이제 폐한 겁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세라상을 예루살렘 전에 버젓이 들어놓고 거기서 제사한 겁니다.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 다. 이것을 아예 다 끌어내어서 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아마도 이 기드론 시내 그 근처에 그런 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동 묘지. 그런데 이 묘지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부정한 곳이었어요. 부정한 곳. 시체가 있는, 그러니까 썩어진 곳이니까 부정한 곳. 어떤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부정을 어떤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시체, 부정한 것인데 거기에 이제 그 가루를 이제 다 거기다 이제 뿌린 겁니다. 부정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7절에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자, 여러분, 이 미동의 집이 뭘까요? 미동의 집. 중요한 거는 이 미동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은 여호와의 전 가운데에 있었다. 미동의 집이란 남자, 그러니까 여자는 창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창녀, 여자, 그러니까 몸을 파는 사람인데, 몸을 파는 여자를 창녀라고 하는데, 몸을 파는 남자를 이제 남창이라 하는데, 그들의 집이 바로 미동의 집입니다. 미동의 집. 동성연애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도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남자가 몸을 파는 남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면 여자만 몸을 파는 게 아니라 남자도 몸을 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전 가운데에 있었다. 여호와의 전 가운데. 야, 진짠가 싶을 정도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남창들이 여호와의 전 거기 가운데 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이 제사, 우상의 제사, 그러니까 우상의 제사는 반드시 창녀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신접한 여인들, 창녀, 남창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들이 이제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고 또 이제 풍요로움, 이러한 것을 이제 준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바쁘죠. 이 창녀들과 이 남창들이 일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런 성적인 그런 집단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쾌락뿐만 아니라 그걸 했을 때 바알신과 아세라가 감동을 해가지고 하늘에 비를 내려주고 또 이 물질적, 그러니까 이제 곡식, 농사, 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이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게 바알신, 아세라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동의 집이 성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요시아가 이걸 다 헐어버린 겁니다.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이었더라. 아세라, 이 아세라를 위해서 이렇게 휘장을 짜는 이 미동의 집, 이걸 다 이제 헐어버린 겁니다. 참 심각했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런 부분들을 다 드러낸 겁니다. 앞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 감춰져 있어서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요시아가 얼마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했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8절에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말들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표현들이어가지고 우리 바른 성경을 보면 좀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잘 해놔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 부윤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지도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 자, 그래서 이 각 성읍에서 이 모든 제사장을 다 불러서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이 산당,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 이 게바는 저 북쪽이고요. 이 브엘세바는 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더럽게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부정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부정하게 했다.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이 히스기야도 이 산당을 열심히 헐었잖아요. 그때 헐었는데 이 산당이 또 어디서 이렇게 또 만들어진 거냐고요, 또. 예? 그때 히스기야도 열심히 헐었는데, 예? 이제 아마도 히스기야도 헐었지만, 아마도 히스기야가 헐은 이 부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헐긴 헐었으나. 근데 요시야는 구석구석,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산당들을 다 이제 헐어버린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까이 보여지는 거 어느 정도 이렇게 산당 이렇게 제거했는데, 이 요시야는 한 개라도, 그러니까 모든 이 죄가 될 만한 건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죄가 될 만한 거. 9절에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 산당의 제사장들. 자, 이 뒤에 보면은 뒤에 산당의 제사장들은 또 죽입니다. 불살라 죽이는 부분이 있는데 왜 얘네들은 살리고 왜 걔네들은 죽였을까? 좀 구분을 해 둬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산당에서 다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고 그래도 그 산당에서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바로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살려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신에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하고 더 이상 제사장 일은 이제 할 수 없고 거기서 이제 그래도 무교복을 먹으면서 거기 이제 거하게 한 겁니다. 10절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여기 더럽게 했다는 말씀은 이제 부정하게 했다는, 이제 거기는 부정한 곳이다. 그렇게 해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부정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왜 아까 미동의 집 이러한 자들을 가까이 했던 이유는 그게 부정한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분명하게 이제 하는 거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여기를 왜 부정하게 했는가 하면 거기서 이 몰록이라는 이제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서 이 자녀를 이제 불로 지나가게 했던 겁니다. 참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자식들을 그렇게 죽는데 이렇게 내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면 이제 복을 받을 줄 알고.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사니까 마치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이 몰록이라는 이 우상이 그렇게 복을 주는 줄 알고, 이게 착각하는 거죠. 이 몰록이 그렇게 시켰을까요? 아니죠.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왜 그랬을까요?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런 걸 어떤 그런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 짓들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지금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풍습들, 뭐 그 가운데 뭐 할로윈 축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사실은 자녀들을 다 불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불구덩이에 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당장 뭐 해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우리 성도들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못하게. 이 세상의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풍속들, 아무리 재미가 있어 보여도 우리는 잘 이 구별을 해야 돼요.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다 하는 겁니다. 다 자유롭게. 자기가 자기 몸 자기 주인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렇게 해놨더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니까, 그런 아이들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생을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주 위험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이 태양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좁은 나라에 이 세상에 뭐 별신 좋다 하는 건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좁은 나라에 뭐 온갖 별게 다 들어왔어요. 동양 서양 이게 막 믹서가 돼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잘 이용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잘 활용해서 뭔가 새롭고 그런 걸 뭔가 이렇게 개발해서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어떤 기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만 잘 이렇게 접목시키면은 그게 참 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데 온갖 잡다한 신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그들은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서로 인정하자. 서로 인정하자. 예? 아 그래. 너네 신 내가 인정할게. 근데 너도 내가 믿는 걸 인정해야 돼. 이 세상은 다 그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다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이 신들,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 우상 숭배, 이런 걸 가지고서 뭔가 이 사람들이 선망하고 또 어쩔 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그게 아니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이렇게 끌어오게 할 수 있을 그런,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상이 돈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거 안 합니다. 아이돌 맞잖아요. 아이돌, 연예인들, 가수들. 돈이 안 되면 걔네들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너무 반쪽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좋은 노래, 그죠? 좋은 어떤 춤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대형 기획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보세요. 그 여자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되게 자극적이고 굉장히 음란하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그냥 확 이렇게 주목시키게 하죠. 가사들도 여러분 막 빨리빨리 해서 우리 막 영어서 못 알아듣는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내용들이 다 대부분 다 저질스러운 내용들이에요. 예전처럼 80년대 그런 순수한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막 굉장히 성적으로 막 그런 자극하고 그걸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팔로워가 생기고 막 좋다고 그러고, 그게 아이돌입니다. 그게 단순히 여러분 인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돈이 되니까. 돈.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거구나라는 걸 잘 우리가 알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그런 거로부터 잘 절제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죠? 문만 열고 나가면 내 핸드폰에 우리는 유튜브로 그게 수도 없이 이게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는 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주일만큼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고 이걸 잘 우리가 분별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가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요시야 왕이 이때는 이제 이게 가능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에 시종 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의 수레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곁에 이 나단멜렉의 집이라는 것은 아마도 여기 이제 이 성전에 어떤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마구간이 있어가지고 태양을 위하여 드린 이 말들 고기도 거기 이렇게 보관해 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에 그 근처에 거기 안에 근처 다 별것들이 다 잡다한 것들이 다 거기 들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제해버리고 불살라버린 겁니다. 그거 다 돈인데 그게 여러분 시시한 걸로 만들었겠습니까? 그 수레도요 대충 가져다가 만들었겠어요? 좋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그걸 다 제하고 불태워버린 겁니다. 또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 이 아하스는 도대체 언제적 아하스입니까? 지금 아하스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그 단들, 다락 지붕에, 또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므낫세는 이제 요시야의 이제 아버지죠. 이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어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 기드론 시내에 다 쓸어버린 겁니다. 부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부정하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이렇게 빻아서 버린 겁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이 멸망산은 이제 감난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참 이 우상이 참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세워져 왔던 거예요. 근데 이때 세워졌던 것들을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야, 아세라는 도대체 몇 번 찍어버리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바알보다도 이 아세라. 그 그리스에 보면 그 우상 있잖아요. 가슴 이렇게 여러 개 달린 아세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같은 이름이 그거 있어요. 이렇게 가슴이 여러 개 달린 그 그리스들이 신겼던 그 우상이 있습니다. 아세라. 그 여신 이름 있잖아요. 있어요. 다 그 같은 거예요. 이거를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다. 부정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15절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야, 이 여로보암은 또 언제적? 300년 전, 뭐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여전히 버젓이 그때 세워졌던 단과 산당들, 이걸 다 헐어버린 겁니다.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아세라 목상이 곳곳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곳곳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예전에 열왕기서 13장에서 나타난 여로보암 시대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오거든요. 여로보암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다가 그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거기서 거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빨리 돌아가라 했는데 그만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그냥 거기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하는 바람에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묘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시야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거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3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때에 그 우상들을 다 그렇게 불사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대로 이제 된 거죠.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구나. 다시 본문 들어오면 17절에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왕상 13장 다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늙은 선지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돼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그를 위해서 이렇게 묘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3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이름까지 요시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모든 산당을 다 이렇게 우상들을 부셔뜨리고 불사르고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18절 다시 본문 들어오면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어돼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 죽이고, 자 아까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진 않고 무교봉을 먹여 이렇게 살려둔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여기 있던 자들은 이제 그 베델 거기서 이제 우상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제사장들은 정말 이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죽이고 해골은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자 이제 우상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회개, 정결케 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요시아도 이제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지켰길래?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아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24절에 요시아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장한 것을 다 저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사랑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안타깝게도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오늘 이 요시아를 통해서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부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